따라서 에녹의 휴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에녹이 휴거라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한 장 안에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여러분 이 창세기 5장 안에 약 2500년의 역사가 이 한 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셋은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노스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3절의 말씀 보니까 게나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의 말씀 보니까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렛은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바로 27절의 말씀 보니까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의 말씀 보니까 라벡은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만 보니까 모든 평균 나이가 몇 살이다? 900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를 안 사는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안 믿어요. 그 시대에 900살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한테 길어봤자 80년 100년 산다고 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리고 그들도 믿지 못해. 뭐 애기들이네. 애기들이지 뭐. 그런데 성경은 900살까지 살고 돌아가신 분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1000년의 세월을 살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이 말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랑으로서 오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계속 들어왔으면 처음부터 믿으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바르게 말을 하면 무슨 뜬금없이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냐고, 무슨 예수님이 또 내려오시고 뭐 7년의 혼인잔치는 뭐 좀 들어서 알겠지만 또 1000년의 또한 삶을 산다고 하니 누가 그런 말을 믿을 수 있겠냐고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내팽개치고 말아요. 뭐 내 나이가 어떤데 뭐 관심이 없다는 사람, 여러분 그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리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모레 임종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후세들에게 임하는 말씀도 한다 할지라도 물론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 미래에 말씀이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임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고 관심을 갖고 발버둥 치면서 사모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시 31절의 말씀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했더라? 공통된 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었더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동안 2500년 여러분 창세기 5장에 2500년의 여러분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한번 우리 2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그런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여러분 단 한 구절에서만이 죽지 않고 살았더라.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나요? 아멘. 진짜로 믿어요? 아멘. 에녹은
65세 나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이라는 그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900살이 되려면 아직 까마득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딱 365세에 데리고 갔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약속했던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으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이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대요. 반대로 그러면 에녹이 그럼 65세 전에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을 했단 말입니까?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의 삶을 살기는 살았지만 무슨 삶을 살지 않았다고요?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배당은 다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배당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65세 때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몇 장이에요? 1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그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이냐? 에녹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거죠. 유다서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한 사건이 정확하게 유다서에 나왔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하면 창세기에 동행했다와 유다서에 여러분 예언했다는 말은 단어는 같은 뜻의 의미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동행을 하면 동행을 해야지만이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65세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느니, 지금 주께서 그 수만의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찾아오는데 혼자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에녹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녹을. 여러분, 찾아와서 여러분 딱 한마디 말을 하고 하늘나라로 쑥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말을 에녹이 믿었다는 거지. 그 한마디 말을 믿었다는 거죠. 무슨 그 한마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사람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무사람을. 이 무사람을 심판하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아 홍수의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에게 인류를 심판하겠다는 말을 또 던져놓고 그냥 다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유다서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이는 무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은 노아 홍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람을. 그리고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합니다. 그렇죠. 볼까 다시 볼까요? 무사람을 심판을 하는데 노아왕도 심판하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을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는 자 첫 번째. 응? 그렇죠? 또한 경건하지 않게 행동을 하는 사람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 세 번째.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네 번째. 그렇죠? 이와 같이 경건이라는 속에 다 빗나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에녹에게 수만 명의 천사들이 데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에녹아 앞으로 심판이 있어서 경건하지 않는 행동, 그렇죠?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말, 이 말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아요? 말. 경건하지 않는 말, 그러니까 말을 마구잡이로 하는 자, 이건 경건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심판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동행을 해야지만 애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애언을 하려면 동행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심판을 하시는데 뭘까? 행동과 언어 두 가지를 가지고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과 언어. 모든 인생은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이 만들어져요. 사람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인생의 인류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을 행동, 심판받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따라서 합시다. 말 잘하지 말고 말 잘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이 말을 잘하면서도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여러분 말 잘해봤자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잘 말하자. 말을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지 말고 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같은 말도 여러분 이 말을 잘 예쁘게 만들어서 해야지 그냥 말을 다다다다다 나 저 사람한테 말로는 못 이길 것 같아. 그런 말은 절대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절대 쓰지 않아요. 뭐 설교도 말 잘하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잘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큰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침범해 오겠대요. 그 소식이 작은 소국의 나라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소국의 작은 왕이 겁을 먹고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 작은 소국의 나라가 벌벌 떨면서 여러분 사신을 그 강대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전쟁을 못하게 막아라. 당신의 생명을 내걸고서라도 그리 사신을 강대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신이 강두에 가서 대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말을 하면 이 강대국의 왕은 보름달 같고 우리나라 왕은 초생달 같습니다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보름달 같은 왕이 여러분 상대도 안 되는 그 초생달 같은 작은 나라 왕을 뭐하러 잡아먹으려고 합니까? 그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힘만 듭니다. 그러면서 싸우나 마나 다 승리할 것인데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왕을 지켜주니까 큰 강대국 왕이 그래? 곰곰이 생각하니까 후구절절히 그 대신이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맞아.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 사신을
고국으로 보냅니다. 와서 이제 그리 자기 나라 왕에게 그리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길래 그 왕의 마음을 환심을 샀는고. 그리 말을 했더니 그리 말을 합니다. 제가 있잖아요, 그 왕에게 대왕은 보름달이고 우리나라 왕은 초생달이라고 말을 했더니 그 왕이 껄껄 웃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작은 나라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크게 수고했다, 크게 수고했다 하면서 큰 금덩어리를 딱 줍니다. 금덩이를 주자마자 다시 그 금덩이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 말을 합니다. 당장 이자를 데려다가 목을 쳐 죽여라. 그리 하니까 그 대신이 그리 말을 합니다. 왜 나는 일을 잘 하고 왔는데 왜 내 목을 치려 하나니까? 네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했던 것은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를 상으로 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그 일을 보면서 나를 완전히 죽사발을 만들어 놓고 너는 그 문제를 처리했으니 내가 듣기로는 너는 나를 모면에 놓고 나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으니 너는 내 앞에서 죽어야 마땅하니라 목을 쳐라. 그리고 사형들로 딱 보냅니다. 질질 끌려가다가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한마디만 하고 내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보름달은 지는 달이지만 초생달은 앞으로 보름달처럼 찰랑하게 빛날 달이 아니오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그래? 그 말이 옳도다. 다시 살려주고 금덩어리 다시 줘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왜 내가 말을 잘하는데 왜 틀렸다고 말을 할까? 왜 그리하면 안 된다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잘하지만 말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잘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말은 잘하지만 잘하지 못한다는 거지 말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전쟁을 끝내고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운 줄 알아요? 부부싸움이 왜 사람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난 줄 알아요? 말을 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을 잘해요. 그런데 들으니까 화가 나거든. 말을 잘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 자존심이 밟히거든. 말을 잘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상하거든. 이건 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고 잘 만져주면서 서로 간에 웃고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요거예요. 여러분 천냥빛을 어떻게 갚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천냥빛을 갚는 것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천냥빛을 갚는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에게는 천냥빛이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이 위급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도 알아요. 그 사람 취향도 알아요. 내가 가정사회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간 줄 알아요? 말 잘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말 잘하려고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 길을 확 꺾여버릴까? 자존심을 확 뒷밟아버릴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말을 잘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이 상하지도 않게 하고 상대의 마음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고 서로 잘 될까?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거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랍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되랍니까? 아니 잘 말하는 사람이 되랍니까? 축복은 이 말의 양쪽 키에 답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애언을 들었어요. 봐요. 애언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생각해요? 상대방의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 너 앞으로 이런 것이 애언이 아니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애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애언을 들었어요. 그 이후에 아들 누구 낳았어요?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가 무슨 해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해가 직전이라는 것이지. 직전.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쑥대밭이 되어 죽게 된 해가 되었다는 것이요. 무두셀라가 죽을 때가. 그러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이 어떻게 살았기에 휴고를 받을 수 있었던가? 바로 휴고되는 바로 영성, 바로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에녹의 영성. 에녹의 휴고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따라서 합니다. 징조의 영성이다. 징조. 에녹은 징조에 예민했어요. 하늘에 시커매면 혹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에녹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대요. 뭘로? 물로. 여러분, 노아보다 더 먼저 에녹이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심판한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 내 얼마 전에 집사 잘 돼,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지. 애언은 전도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애언은 천국에 대해 전하는 말입니다. 지옥에 대해 전하는 말입니다. 넷에 전해지는 것이 바로 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를 세상을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여러분, 홍수가 내리는 징조, 하나님께서 심판 때가 언제일까를 항상 예민하고 기다리고 찾고 그리고 점검을 하고 그런 조심스러운 삶을 에녹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겠어요? 정리가 뚝 떨어지겠죠. 징조를 볼 줄 안 눈이 그때부터 에녹에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요,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내가 꼭 오마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징조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그냥 도둑놈처럼 오지 않아요. 누구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도둑처럼 오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징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에녹의 휴고의 영성은 어떤 것이냐? 동행하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영성. 자, 동행이 무엇이냐? 여러분,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했다는 말은요, 죄를 짓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않았어. 오직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정생활을 안 했다고? 아니요, 무드셀라, 어차피 에녹이 계속 자녀를 계속 생산해 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안고 산다고 하니까 도사처럼 살라고 그래. 막 부부하고 막 침대도 같이 안 쓰려고, 방도 갑방 쓰려고 그래. 내가 신령하게 살겠다. 그건 신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침대를 따로따로 쓰는 사람들은 뭔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비들이 말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지 아니하면 여러분, 신앙 교육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죄는 언제 지어요? 혼자 있을 때 짓는 거예요. 요셉은 혼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지 아니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디발에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유혹을 했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도 그는 하나님이 본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 에녹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에녹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어떤 휴고의 영성이냐? 따라서 합시다. 애언의 영성이다. 자, 애언의 영성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유다서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의 말씀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14절의 말씀부터 다시 볼까요? 시작. 아담의 절대선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뭐라고 써요? 지금 에녹이 애언을 하는 거예요. 그 애언이 뭔가 봤더니 당신 내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그래 앞으로 심판을 한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판하냐고 사람들은 물어봐. 그럼 어떻게 심판을 하냐고 물어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한답니다. 그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이 지금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애언이 뭐다고요? 전도예요. 여러분, 애언이 뭐다고요?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예요. 천국이 있대요. 지옥이 있대요. 이것이 바로 에녹의 신앙 휴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휴거의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하루아침에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예지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언제쯤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걸 알 것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이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했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을 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건강했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 천년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 천년의 축복의 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대로 계속 전하는 것이 진정한 에녹의 휴거의 영성의 삶의 동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대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설마 여러분, 니느웨 성은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요, 설마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 했는데, 아유, 요나의 생각에 완전히 빗나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가서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멸망시킨대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왕이 뭐라고 했어요? 야, 그래? 금식하자. 3일 금식 들어가요. 모든 갓난애기. 여러분, 그 음식을요, 젖 먹는 애기 금식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시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금식은 그냥 누워서 떡 먹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젖꼭지 빠는 아이를 금식을 시킬 수 있어요? 못 시켜요. 종말은 그렇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일하는 건 무서워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젖꼭지 빠는 아이도 금식을 시키고 짐승도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 소중하게 듣더라, 이것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할 때마다 내 이름 석자가 그 생명책에서, 그 행책에서 이미 더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석자, 누가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예치해야 돼요. 우리도 예치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네 번째로 여러분, 에녹의 영성은 무슨 영성이요? 계속 쉬지 않고 전했더라. 여러분, 에녹은 주님이 인류를 심판한다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전했지만 그 에녹의 애언적인 전도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통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다는 거지. 몇 사람만?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오직 한 가정만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의 가정? 노아의 가정.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측정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 에녹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7년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1000년의 축복의 삶, 왕국의 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이 나인 루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동성으로 다시 한번 주여 그렇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는 에녹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 할렐루야 제레베 캔데스레베 왈라